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지금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회복과 자유의 네 번째까지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십자가를 통해 어디에 속박해서 해방돼서 어디 안에 있게 되었죠? 네.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어디에 있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무엇을 지셨습니까? 죄의 대가인 사망을 대신 지심으로 나는 예수님의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요? 생명.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 세 번째, 나의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되었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나는 뭐예요? 의롭다고 인정.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 죄로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회복되어 화평케 되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1번도 되게 중요했잖아요.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사실 그게 전체 그림이죠. 사실은 그 전체 그림 안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 8장도 그 안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다섯 번째는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변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 영을 따라서 살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따라 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5번은 뭐냐면 이제 내가 그러면은 그 영을 따라 사는데 무엇을 따라 사야 돼? 나는 어떤 변화를 가진 거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어떤 변화를 사단의 속박에 있을 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리얼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있게 되었다. 너무 감사하다. 나는 이제 복음 안에 자유케 됐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줄 알았죠? 조금 아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럴까? 제가 제일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사실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주 대신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되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가 처리됐다고요? 옛사람이 처리되고 새 사람. 자, 먼저 우리가 좀 옛사람이 처리된다라는 게 무엇인지, 옛사람은 무엇일까요? 옛사람을 간단하게 우리가 딱 한마디로 설명하면 자기 중심. 그쵸? 뭐라고요? 자기 중심. 옛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중심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은? 그렇죠. 새 사람은 뭐 하나님 중심? 뭐 누구예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이렇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저기 산을 등산하겠다 그러면은 이 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정상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올라가다 보면 정상이 나와. 이건 안 돼요. 그쵸? 뭔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갈 건지를 정하잖아. 목표를 정하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고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한지 예를 들면 물이 필요하고 튼튼한 신발이 필요하고 간편한 복장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그 산을 얼마나 올라갈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내가 목표로 한 지점,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를 복음의 큰 아웃라인이 무엇인지를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굉장히 웃긴 건데 올라가다가 힘들어. 나 여기서 그냥 그만둘래. 이런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그만둘래. 나 올라가다 그냥 그만둘래.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출발할 때 아무것도 생각 안 해. 그저 난 산에 올라가면 돼.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못 올라가요. 거의. 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가. 가다가 목말라서 내려온다는 거야, 이제. 가다가 기운 떨어져서 내려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올라가기 전에 내가 이 산을 정상이 어디고 어떻게 내가 이제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하고 가겠다라는 것처럼 복음이 크게 나한테 어떤 변화를 주었고 나한테 무엇을 주었고 내가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걸 알아야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지. 그냥 그렇게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돼. 그리고 천국 가면 돼는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말씀은 엄청나게 우리한테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바른 지침을 줘요. 언제나. 뭘 준다? 지침을 주신다. 따라서 해보자, 우리. 성경은 나에게 항상 지침을 주신다. 예. 그래서 구약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주세요? 지침을 주세요.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바른 지침을 주시고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지 그냥 너희가 알아서 나를 기쁘게 해봐. 이렇게 써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변화를 가졌고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명확한 지침을 주세요. 이 지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거를 알아야지 돼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그거에 가장 나에게 있어서의 변화.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이 표현이 가장 큰 전체 그림이에요. 그 전체 그림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까? 나는. 그렇지. 오늘 했잖아요. 어떤 사람으로? 새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치매가 걸려도 잊어버리면 안 돼. 치매 걸려도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다른 삶의 라이프를 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옛사람이라는 것과 새 사람이라는 거에는 그냥 여러분이잖아요. 그거는 섞일 수 없어요. 우리 로마서 8장도 했잖아요.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망과 생명은 섞일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완전히. 어둠과 빛은 섞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면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옛사람이 처리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이에요. 옛사람은 뭐예요? 자기 중심. 그다음에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게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전에 1절과 2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요거는 좀 잠깐 지우고. 자,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에는 되게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면 제 몸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3, 4절이에요. 자, 여러분 3, 4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뭐라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 몸이 죽었다는 건 뭐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 죄값이 치러졌다. 더 이상 나는 사단의 속박,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건 나는 이제 죄 안 져. 나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완전히 이제 변화되었어. 나는 이제 죄라는 걸 몰라. 난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건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으면 죄에 대한 정죄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1절부터 11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옛사람이 죽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냥.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을 때 그 사건이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은 내 죄값이 치러졌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제 죄가 죽었으니까 거룩한 몸으로 나는 이제 해가지고 난 죄는 몰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도 설명하는데 뭐라고 그러 있어요?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죽으신가 합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무엇됐다?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죄의 몸이 죽음으로 라는 것은 그와 함께 뭐 됐다는 거야?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의 몸은 죽고 이제는 어디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까 봤죠.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사망을 져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전신갑주를 참 이제 전신갑주 입는 기도를 엄청나게 좋아도 하고 늘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제가 하는 기도가 전신갑주 입는 기도인데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일 때 저는 항상 그렇게 고백해요. 저는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육신의 생명은 잠시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저에게는 우선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도 제게 역사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도 저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도 저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저에게는 능력입니다. 맞잖아요. 그쵸? 내가 내 육신의 생명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한테는 무슨 생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효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예수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죄에서 정결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할 때 오늘도 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통한 보혈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시고 저를 정결케 하시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장기와 모든 것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 곧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사는 생명이에요? 새 생명으로 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봐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쵸? 예수님의 생명이 있죠. 그렇지만 나 있죠. 나는 온데간데 없어요? 나 있죠. 그쵸?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나 있어요? 없어요? 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거룩하고 온전하고 정결하고 그런 걸 좋아하시죠. 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없어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참 선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아기들을 봐도 그렇고 남을 봐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정말 선하고 선한 사람을 봤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뭐 손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왜 내가 어디에다가 나의 생명의 가치를 두느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고 예수님이 생명이 나에게 주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선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악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죄를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무엇으로 살 것이냐라는 거야. 나는 어느 거로 살아요, 여러분은? 나로 살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렇죠. 이건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나에게서 올라오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그게 머릿속에 박혀야 돼. 그래서 저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할 때 오늘도 저는 성령님이 저의 생각의 주인 되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제게는 전부입니다. 저는 사람이나 혹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성령님만이 저의 생각을 컨트롤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응? 무슨 일이 알겠죠?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를.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어떤 걸 결정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이거 하고 지금 제가 선포한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이거는 일부야. 나의 어떤 생각을 조금 도와달라는 거고 첫 번째는 뭐예요? 나의 모든 생각의 기초, 나의 오늘의 모든 삶을 성령님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라는 거,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나한테 생각이 나야 돼. 그 말씀이 나에게 기억이 되어져서 나의 생각에, 나의 삶에, 내 마음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설교는 듣고 이때는 기억했는데 내가 저 문을 나가는 순간에 내 생각이 충만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뭘 선한 게 나겠어? 뭘 기대를 해? 자신한테 뭘 그렇게 기대를 해? 인걸 선생님 자신한테 기대하세요? 아니죠. 예, 선한 게 없어요. 도원이.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는 진짜 진작에 포기했어요. 내 안에 선한 게 없다는 걸 깨달은 이후로 선한 걸 기대하지 않아. 나 조금 착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착하게 뭘 착해? 착하지 않은 상황에 와봐. 불나지. 응? 봤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조금 괜찮고 내가 좀 양보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는 착하는데 나한테 막 피해를 주고 나를 막 괴롭게 하고 그러면은 착해요? 안 착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는 굉장히 내 마음도 아주 부드럽고 여유가 있고 친절해. 그런데 뭐예요? 나한테 안 그래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도 착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안 착하다니까. 하나님한테 맞춰져 있지만 누구도 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는 거. 부활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나오겠지만. 자, 봅시다.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건 두 번째. 다시는 뭐라 그랬어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뭐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죄에게.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에 끌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죄의 정죄함에 끌려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거는 엄청난 거예요. 응?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는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죄의 몸이 안 죽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건 옛사람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처리가 안 됐는데 새 거가 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릇에 떡만둣국이 가득 들었어. 배고픈 사람은 먹고 싶겠다. 그렇죠? 떡만둣국이 가득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밥을 주겠다. 밥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떡만둣국을 비워야 돼. 그리고 나서 그 그릇에 밥을 덜어줄 수 있는 것처럼 옛사람이 처리되는 게 먼저예요. 새 사람이 오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옛사람이 처리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잖아요. 어떤 게 먼저예요? 부활이 먼저예요? 부활과 십자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이거는 순서가 바뀔 수 없어요. 부활, 그 다음에 십자가. 괜찮아. 그 정도는 바꿔도 돼. 바뀔 수 없음. 십자가와 부활은 세트지만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옛사람이 뭐예요? 처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시작할 때 옛사람이 처리되고 새 사람의 것들이 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으면
새 사람의 것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나의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을 때 내가 새 사람의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도 없어요. 내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서 있다. 그러면 새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누리지 못해.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뭐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근데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아직 우리가 그러나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막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 여길지어다라는 것은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건 뭐냐면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새 사람의 삶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살펴본 거는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본 거예요. 한 절씩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그렇게 하기에는 이걸 가지고 또 며칠씩 할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요약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잖아요. 자, 12절부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사람. 12절에 보면 새 사람이 뭐예요? 그러므로 돼 있죠. 앞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몸이 죽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는지 이제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사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뭐라 그랬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제가 거기 여러분 빨간 글씨로 해드렸죠. 그쵸? 왜 그랬을까?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쫙 해놨잖아요. 왜 그랬을까? 중요해서. 근데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빨간 글씨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건 누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에 있는 전제는 우리에게 주신 결과예요. 그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내가 가졌다면 그거에 대해서 하니까요.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라 했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순종하고 안 하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내주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사실 같은 얘기예요. 맞잖아요. 몸의 사욕이나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난 절대 내줄 수 없어. 그냥 그런 존재로 바뀌었어.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죄에게 내줄 수도 있고 내줄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의 삶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건데. 새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것들을 주신 거를 믿고서 나는 이제 그 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에 어떻게 해요? 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얘기했어요. 두 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야. 그쵸? 응?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러니까 옛사람의 것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예예요.
절대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을 예로 들어야지. 그쵸? 혹시 또 자기를 예로, 은수 선생님이랑 제 사이에는 제가 이런 예를 들어도 절대로 오해할 일이 없어. 자, 은수 선생님이 저한테 어떤 굉장히 큰 잘못을 했어. 그래서 진짜로 제 마음을 섭섭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엄청 상했어. 그리고는 나한테 사과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섭섭할 뿐만 아니라 약간 은수 선생님이 미워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게 어떻게 목사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나한테 그 세상에 이러다니.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은혜를 몰라도 저것들이 어떻게 은혜를 모르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계속 그래라. 그러셔요? 그거 어떻게? 응? 생각해 보게 하시겠죠. 저로 하여금. 응? 생각해 보게 하시겠죠. 그쵸? 그래서 왜 그랬을까도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무조건 용서해줘라.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그냥 막 드는 마음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어야 되겠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가이드를 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겠어요? 가이드를 주시는 대로 따라가야죠. 이쪽을 따라가면 백발백중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근데 가이드를 따라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봤더니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은수 선생님이 뭔가 오해를 해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함으로써 풀리고 서로 오해가 풀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님이 주시는 가이드를 안 가고 이걸 따라갔다면 저 사람도 계속 나한테 그랬을 거고 나도 뭐예요? 계속 관계가 깨어지겠죠. 그쵸? 이해됐어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뭘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을 따라 산다는 것과 나의 새사람을 따라 산다는 거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막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 막 그런 미워하는 막 마음, 그 다음에 막 섭섭한 마음, 막 그 다음에 별 마음이 다 들어. 막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래 봐라.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주리라. 그 다음에는 내가 2번 다시 이제 양한테 잘하나 봐라. 그래 너네들 그렇게 해봐라. 좋아 알았어. 나도 이제는 안 하리라.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뭐냐면 내 마음 왜 이렇게 더러울까? 나 왜 이렇게 난 역시 아직 안 변했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 가운데 사탄이 쏘아대는 화전이 있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된 생각이 있어. 둘 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둘 다. 고민해? 그냥 무시해야 돼. 무시. 그런 애들은. 나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니까. 제가 그 목장 페이퍼를 읽었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난 목장이 많아요. 식구가. 목장이 3개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목장 페이퍼 어저께 세 목장 거를 다 읽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너무 속을 새겨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 자존심이 상해. 그러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자존심대로 행하면 여러분 반드시 뭐를 짓는다? 죄를 져요. 참 미안한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야.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러는 순간에 모든 사람은 폭발하게 돼 있어. 폭발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끗 차이지만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려는 생각이 내 안에 떠올려서 잠시 그것을 딱 내려놓는 순간에 어떻게 할지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죄에게 나를 내주지 않는다라는 실제적인 표현인 거예요.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제된 생각이 올라오거나 제된 마음이 올라올 때, 야, 넌 아직도 그런 걸 가지고 나를 갖다가 협박하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그러니? 그런 거에 안 속아.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 이렇게 내가 말해줘요, 속에. 누구한테? 나를 죄로 끌어내리려는 사단에게.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죄의 문제를 성령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처리해야지.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굉장히 여러분 못 이겨요. 여러분 죄 이길 수 있어요? 아무도 죄 못 이겨서 예수님이 대신 이겨주셨잖아. 그걸 굉장히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의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뭘 기대해? 선한 거 있다고 기대해?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표현,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실 같은 시각의 연장선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죄에게 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죄에게 내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끝장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이걸 선택했잖아. 내주지 말라라는 거는 선택하지 말라는 의미야. 내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건 그것을 선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거는 뭐예요? 항상 로마서 8장 1절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죄로 인한 정죄함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건 법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값이 치러졌어요? 안 치러졌어요? 치러졌고 용서함 받았죠. 그게 은혜예요. 내가 치렀어요? 실제로 안 치렀어요? 안 치렀잖아. 그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열려 있잖아, 나에게.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나는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난 알고 있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 강조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순간 생각을 할 때, 나는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나 중심의 생각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나는 살 거야 라는 게 내 안에 안테나처럼 서 있으면 따라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고 그냥 그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그게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는 모든 생각에 자기를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을 피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죄의 몸이 죽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죄의 몸이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변화예요. 죄의 몸이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 죄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 뭐예요?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거는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더 이상 죄를 짓는데 나를 그것을 선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우리가 옛사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안 된 사람은 사실은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여전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갈림길을 해놓는 큰 전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명확하게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죄를 선택할 때 아무런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동이 걸려야지 삐뽀 해야지 내가 이걸 선택하면 안 되지 이런 게 깨어있을 텐데 그냥 그런 게 그냥 없어져서 그냥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 맘대로 살고 어려운 문제 내가 풀지 못하는 거에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삶,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이 딱 이 안에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면 죄를 선택할 때 뭐가 울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삐뽀 이렇게 해줘요. 뭐라고요? 삐뽀 이거라도 기억해. 이건 성경이 아니지만 응? 또 이제 여기 나가면 그것만 기억해. 목사님은 오늘은 삐뽀 가르쳐 주셨어. 그러니까 죄를 내가 선택하거나 생각하거나 그거를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나한테 삐뽀 해줄 때 얼른 깨면 돼. 어차피 내 안에는 뭐예요? 선한 게 없다니까. 선한 걸 자꾸 기대하니까 삐뽀 해도 못 듣는 거야. 왜? 귀를 막고 있어. 이렇게 귀를 막고 있으니까 삐뽀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선한 게 없어.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몸이 죽었어. 그러면 내가 죄를 선택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삐뽀 해주세요.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고 어떤 거를 따라갈 거냐는 거예요. 나를 죄에게 내어줄 건지 아니면 내가 생명으로 살 건지. 응? 그쵸?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나 저는 죽었어요. 더 이상 죄에게 종로 타는 거는 이제 그만. 정말 그거는 마음에 여기에 그냥 이렇게 새겨져 있어야 돼. 나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는다. 해봐봐. 나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는다. 예. 제가 두 가지 이렇게 전신갑주 입을 때, 전신갑주 입는 기도 엄청 좋아했죠, 제가. 전신갑주 입을 때,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할 때 반드시 제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 나오는 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홍인숙입니다. 이걸 선포해. 그리고 내가 여기에 그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처럼 보면서 해. 나는 뭐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홍인숙입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께만 순종합니다. 그게 진리 허리띠잖아요. 그쵸? 오늘도 주님께 성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로 하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 홍인숙이라는 여기에 나한테는 그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나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접근하려다가 접근할 수 없어. 왜?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써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 홍인숙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응? 자기 안에 써 있나 보세요, 여러분들도. 써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에서 출발해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처형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죄의 노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속여.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해요. 여러분이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옛사람의 가는 길은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 따라서 해보세요. 타락이라는 건 죄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이제 여기 이 부분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제 5번에 1번 한 거예요. 5번에 뭐라고요? 1번.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걸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요거 5번하고 1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되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옛사람의 산물을 처리해 주셨다. 뭘 구체적으로 처리해 주셨는지. 예를 들면 저주와 축복이 있잖아요. 저주에서 자유케 돼서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